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빠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부활 후 제2주 주일입니다. 시편 16편 8절과 11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건만 우리는 자꾸 욕망에 이끌려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주님의 길 따름을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속에 바른 반석을 세우지 못하니 우리의 걸음은 위태롭고 방향은 가지런하지 못합니다. 주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을 품으며 죽음의 길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죄의 고백과 더불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신속히 정리되고 지나가도록. 둘, 나라와 민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셋, 아름다운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넷, 시대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다섯,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황선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차장의 화단을 보며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잊고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힘들고 불편한 것에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교회에서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어른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신음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연구하는 연구진들과 생물학자들에게 지혜와 식견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 일자리를 잃은 이들, 또 일뿐 아니라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진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역대하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때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우리 구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셔서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신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고통을 넘어서길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지난주에 총선이 있었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거리두기로 인해서 또한 교육은 학생들이 아직 아버지 하나님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교회 또한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고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마비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의정자를 하나님 공의의 손으로 붙잡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일상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타장교회 비전센터를 건립합니다. 계획부터 하나님 함께 하셨듯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에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 교우들이 기도하며 헌신으로 한층 한층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선포하신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를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일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천국 백성 다 되도록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삼손이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곧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언급한 어느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 등 해외 대학에서는 대양을 누비는 참치급 인재를 양성해내고 키워내는 반면에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한강에만 머물 잡어급 인력만을 양성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주입식 교육, 단순 암기에 대한 이런 교육을 비판하는 글 같았는데 다른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에 나온 참치급 인재, 잡어급 인력이라는 이 두 표현이 저에게 마음에 깨달음이 인상적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참치급 인재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잡어급 인력으로 격을 낮추어 전락시켜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이 오늘 삼손을 설명하기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손은 원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태어났던 나실인이었습니다. 그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향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삼손의 모습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대양을 누비는 참치급 인재로서 분명히 가능성을 열어주셨는데 삼손은 스스로 자신을 잡어급 인력으로 평가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삼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일색입니다. 이전까지는 15장 9절에서 10절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삼손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왜 우리를 치려고 올라왔느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 우리는 지금 삼손을 치러 왔다. 삼손 잡으러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삼손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겨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12절과 13절을 한번 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우리가 이 부분을 읽다가 좀 의아하게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결박당해 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살겠다고 동족인 삼손을 결박해서 끌어내는 상황인데 삼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한 상황이겠습니까? 괘씸했겠죠. 삼손은 부실한 턱뼈,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육식 동물의 뼈는 단단합니다. 뼈도 으스러뜨릴 만큼 강력한 턱을 뼈의 그 강도를 지녔습니다. 그러나 초식 동물의 이 뼈는 상대적으로 육식 동물의 뼈보다 부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실한 나귀의 턱뼈를 하나를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상대했던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이 마음만 먹었다면
결박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결박 당해주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삼손이 그런 수모와 창피함을 겪으면서 순순히 당하고만 있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동족은 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동족들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자기에게 저지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유다인들은 적이 아니라 동족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을 나귀턱뼈로 몰살시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삼손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족에게는 칼을 겨누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삼손의 태도는 사사기 15장 8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지금 이 상황은 삼손이 여우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막 뛰어다니게 만들어서 다 태워버린 다음에 도망쳤는데 자기 동족들이 있는 곳에 유다 쪽으로 가지 않고 블레셋 진영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왜 삼손은 자기 동족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사는 진영으로 숨어 들어갔을까요? 이것 또한 자기 때문에 동족들이 곤란함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삼손의 생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이 해코지로 말미암아 이 짓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족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위험하지만 삼손은 블레셋의 진영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의 유다 사람들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대조적이에요. 한쪽은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동족인 삼손을 블레셋에 넘기려고 하는데 또 한쪽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동족은 자기의 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그곳에 숨어 들어갈지도 않았을 뿐더러 폐를 끼치려고 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자신을 잡아서 결박시키려는 유다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주고 넘겨져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삼손의 모습이 사사기에서 부정적이게 그려졌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이 장면을 보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적에게 넘기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 은혜의 물꼬를 어디로 틀어야 되는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전부 내 자신을 향해서로만, 내 주변의 유익을 위해서로만 물꼬를 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만 잘 되기를 바란다면 참으로 미숙하고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 정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가 초라한 지금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동족인 삼손을 블레셋에다가 잡아 넘기는 유다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더 높은 곳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또한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잡어급 신앙이 아니라 참치급 신앙이 되기 위해서 더 높은 곳을 지향하기 위해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넓어져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꿈꾸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시니라 라는 꿈을 주시고 삼손에게 괴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기껏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힘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기도하고 애써야 하기는커녕 지금 여자 꽁무니를 따라다니기에 바빴습니다. 만주의 하얼빈에서 민족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우리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그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기 전에 그 어머니가 옥중에 있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아들아,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구차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죽으라. 대의에 따라 죽는 것이 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너와 다시 재회할 마음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수의를 만들어 보내니 이것을 입고 가거라.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는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그런 본능마저도 없으셨을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어머니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지금 아들이 사형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에도 그 편지 속에서 눈물로 얼룩진 위로 한마디 건너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 보내고는 아마 몇 날 며칠을 알아 누웠을 거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눈물로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들에게 단호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목숨을 구걸하기보다는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더 큰 마음이 어머니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되심을 믿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신음하는 우리 동족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기가 끊기면 캄캄해져 버리는 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의 공급이 끊어져서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많은 장애인들과 오늘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동네 사람들에게 소음과 불법 주차로 민폐나 끼치고 대형교회 주변에 차나 막히게 하는, 주변에 차길에 차가 길게 늘어서서 차가 막히는 하는 그런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초라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약하고 상한 자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우리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적과 아군을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삼손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귀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다윗의 모습을 보아도 이런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상대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모욕을 하는 겁니다. 에라이 철딱선이 없는 자식아, 네가 뭘 안다고 여기 왔느냐, 나는 너의 교만한 마음을 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자신을 다그치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창피하고 또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보인 반응이 보통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이렇게 딱 한마디 하고 더 이상 형과의 논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으로 바로 나아가죠. 우리가 왜 이 부분에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인 영적 골리앗을 앞에 두고 그 앞에 있는 형 엘리압과 미치도록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사탄은 별로 힘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지쳐서 쓰러지는 형국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딱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다윗은 아무리 형이 자신을 모독하고 인신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었을지라도, 그래서 분노와 울분이 일어나고 상처를 아무리 많이 받았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형은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 싸워야 할 골리앗은 형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은 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누가 진짜 적인지 구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내에서 분규를 일으키고 노사가 서로 싸우고 김 부장은 이 부장을 견제하고 똑같습니다. 회사에서의 적은 누구입니까? 경쟁하고 있는, 우리 회사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마음이 서로 상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방은 내가 싸워야 할 골리앗이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대인관계에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 보다 큰 꿈을 가지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것들은 그대로 두고 다가오는 것을 후회 없이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꾸 과거의 옛날 이야기들 들추어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희망이 사라집니다. 내일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워집니다. 제가 설교자로 단상에 섭니다. 사실 이 자리가 제게 얼마나 부담되는 자리인지는 여러분도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하다가 일주일이 지난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신방까지 포함하고 있으면은 한 10편 정도의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주일 예배 설교는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쩔 때는 막상 토요일까지 다 준비해 놨다가 또 다시 또 확인해보고 또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바꾸고 토요일 밤을 꼴딱 셀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려와서는 늘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에요. 바쁜 시간 내어가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일 와서 영혼의 꼴을 먹으려고, 영혼의 양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충분한 양의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섭취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면 얼마나 제 마음에 자책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책 속에 빠져서 또 내일 설교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준비가 안 돼서 부족했던 것이 또 생각나서 내일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날에 또 영향을 주는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다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고 또 다시 말씀을 준비하려는 불타는 마음과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푯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 보다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뒤에 있는 것 그리고 지나간 것은 이제는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에 있었던 죄악의 기억들을 다 성령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꿈을 가지고 앞을 향해 더 큰 것을 추구하며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동족들은 지금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밧줄을 꽁꽁 지금 묶고 있습니다. 동족이라는 의식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배신감에 치를 떨고 묶은 밧줄을 끊어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 삼손은 진짜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은 골리앗이지 자기의 형 엘리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대상에게 우리의 불필요한 에너지를 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적인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손에 쥘 수 있는 우리 태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은 그대로 두고 이제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진취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시고 험한 풍 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산 소망을 갖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쓸데없는 거짓된 소망과 의심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이르는 소망과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연약한 생명들이 다시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저들의 손길 닿는 곳마다 큰 열매가 맺혀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온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때가 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간 동안에 또한 우리의 나태함과 부정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새로운 힘을 늘 공급받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한 정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주 총선을 통해서 나라의 일꾼이 세워졌사오니 이제부터는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바로 세워가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이 나라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온갖 계책과 계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태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비전을 건축의 사역을 맡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이 건축에 매진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과 또한 중보를 통하여 세워져가는 귀한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축 위원장이 친히 되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대로 이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건축은 교육관 건축은 우리 지역사회와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이 일에 전심전력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간 안에 완공해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올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부모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감사의 자리에 예배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있지만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늘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해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지난주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일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오전 7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성경 통독 6시에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4월 26일 다음 주 주일부터 오전 9시와 11시 1, 2부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1부 9시 예배에는 바울 디모데 남선교회, 드보라 에스더 마리아 여선교회가 9시 예배를 드리고요. 11시에는
모세 베드로 선교회, 사라 리브가 한나 여선교회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는 4월 26일 주일 오전 9시에 소예배실에서 종전과 같이 예배 드립니다. 학생부는 4월 26일 주일부터 오전 9시에 세미나실에서 예배를 드리던 것을 본당에 올라와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참석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학생부는 본당 9시에 올라오시면 되고 어린이들은 9시에 소예배실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는 예배가 재개된 다음 주 이후부터 4월 29일 수요 예배부터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금요 예배도 그 주간 금요일부터 5월 1일부터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일전에 말씀드린 지침 잘 준수해 주시고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지침 잘 읽어보시며 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26일 첫 예배 1부 때 2부 때 이후에 각 예배 후에 지금 건축 경과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부 예배가 나눠짐에 따라서 안내위원과 헌금위원, 교회 청소 담당, 수요 영상 예배를 통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위원은 2부는 종전과 같이 네 분의 장로님께서 차례로 이렇게 해주시고 1부 예배 때에는 각 선교 회장님들이 예배 기도를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연회가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꿈의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 다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
지금은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고 온 인류의 구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더 높은 곳을 향해 우리의 생각과 관심의 지경을 더 넓히고 아군과 적군을 잘 구별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큰 꿈을 위해 지나간 것에 미련두지 않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질병으로 고생하며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태의 열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또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우들과 그를 돌보는 가족과 의료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